오늘 말씀은 성경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 그 한 부분은 지난주에도 했던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이고, 그 다음 부분은 시편 73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도 합독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합독하실 때 특별히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그 말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살피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탄탄대로일까요? 아니면 험산줄령과 같은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고 그 길은 망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은 만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반대로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박해가 닥쳐오고 어려움과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로 36절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불화하고요,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또 다른 어떤 분은 앞에 두 말이 다 틀렸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아주 형통하거나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등 복이 넘치고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각종 질병과 기근과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형통함과 또는 재앙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며 올바른 것이 되겠습니까? 의인이 만사 형통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치 못한다는 것, 이것이 맞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도입부로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필규정, 권선징악 같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편적인 준거틀이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필규정, 사, 일이죠. 모든 일이, 필, 반드시, 귀, 돌아가는데 정의로운 것으로 돌아간다.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올바른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권선징악, 그죠? 선한 것을 권하고 징악, 악을 징계하고 징벌하는 그러한 것이 또 옛날 이야기의 주제인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필 규정이라든지 권선징악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해답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참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몸도 건강해서 장수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필 규정이 되지 않고요, 권선징악이 되지 않는 일에 사람들은 한탄하고 통탄하게 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영화를 보면은 이러한 부조리,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라든지 권선징악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를 풍자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한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악당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요,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전혀 작동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악당은 어지간해서는 잡히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잡으려는 사람에게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 악당에게 올 것이 온 것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악당이요, 운전 중에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머리가 운전대에 꽝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이제 줄줄 흘러내리죠. 관객들은 역시 이 결국 악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 이 악당은 머리를 운전대에서 들게 됩니다. 안 죽고 사는 것이죠.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면은 이 악당이 있는데 붙잡혀서 처벌받지도 않고 사고로 죽지도 않는 세상, 정의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은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권선징악, 사필 규정,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인이 볼 때는 이 세계가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계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것이 영화 제목이 되는 것이고 영화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와 이 원작 소설은 21세기 작품입니다만은 사실은 3000년 전에 세상의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인데,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악인이 징벌을 받기는커녕 항상 평안합니다.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것입니다. 의롭고 가난한 사람은 피골이 상접해 가는데, 이 불의한 사람은요, 눈이 불룩해질 정도로 살이 피둥피둥 쪄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입니다. 백보양보에서 이 악인들이 죽을 때라도 온갖 병이 들어서 숨도 제대로 못 가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면 그나마 권선징악이 이루어질 것도 같을 텐데,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몸이 너무 건강해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여기 대해서 실족할 뻔했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질투까지 생긴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타나고 있는 이 악인들의 형통,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인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줌아웃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보통 사람의 표현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면 다 악인이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의 언어로 본다면 우리가 아까 생각하는 그 악당 있는데 줌아웃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삶에 항상 재앙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죠. 번성과 형통이 있는 경우.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번성하고 형통하는 경우 우리는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항상 번성하고 형통합니까?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항상 그런가요?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종일 재난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징벌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 형통치 못한 공공한 삶에 대한 한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왜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계속 생각하니까 이것이 자기에게는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16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권선징악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이 많은 사람의 불만이고 이해 못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신론을 주장합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엽 시계를 태엽을 감으면 저절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이 거대한 태엽 시계인 이 거대한 세상은 저절로 제깍제깍 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계를 만든 이 세상을 만든 분은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사 이 문제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분은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사 하나하나에 관심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으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악인의 형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궁, 이것이 만약에 또 100% 그렇다면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데 또 항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인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형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답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떠나셨나 봐. 이 세상의 문제는 관여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의 형통에 계속 주목하게 되면은 시편 기자 73편 기자처럼 거기에 주목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악인의 형통,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시 곁가지로 빠진다면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생각했는데,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악인은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의 고난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사실은 좀 더 깊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나는 이러한 권선징악이라든지 사필 규정이라든지 의인이 잘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뿌리를 계속 쫓아가게 된다면 마치 C.S. 루이스가 그랬듯이 나에게 이러한 생각, 나에게 이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저절로 생겨났다면, 내가 어떠한 유기물이 막 합쳐져서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생겨났다면, 우연히 생겨났다면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백보양보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모든 인류가 그러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한 기준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C.S. 루이스가 그러한 식의 결론에 이르러서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격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러한 사람들의 형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 말씀에도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본문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둔다, 이것의 헬라어 말은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디도미는 영어로 하면 give, 주다는 것이고 파라가 붙어서 접두어가 붙어서 약간 의미가 더 이제 강화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디도미. 이것은 넘겨준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내버려둔다 이렇게 번역하였던 것이죠. 넘겨준다는 것은요, 어떤 좋지 못한 결과에 해당하는 그러한 종착지로 넘겨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체포당하는데 넘겨주듯이 감옥에 넘겨주듯이 그렇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를 보면은 내버려 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불법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되도록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넘겨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두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맞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는 것 같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지속되는 대로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스개 말씀입니다만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증거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닥치고 환난이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지금 벌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버려 둔다는 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형통은 그 자체로 보면은 복으로 보이기도 하고 형통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복이 아니고 사실은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벌이죠? 내버려 두는 벌을 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도 생길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시편 73편에서 말하는 그러한 악인들의 경우와 같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점점 더욱더욱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여기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벌이라고요? 그런 벌은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몸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죽을 때도 고통받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라면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벌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알곡들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 가라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 바로 최후의 심판 때에서 심판하실 때 가라지가 된 사람들은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던져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고 답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시계의 공처럼 태엽을 감고 떠나셨나 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어렵고요, 답이 안 보이고 도저히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간을 못할 수가 있지만 바로 저 세상까지 우리가 합해서 본다면 답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야를 확대해서 본다면 이 세상의 삶은 다가 아니고 나그네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까지 같이 해서 본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권선징악이라는 것, 사필규정이라는 것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가 와서 쳐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데 이 뺑소니 차는 음주운전자였을 것인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CCTV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찍히지도 않아서 그 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못 찾고 2년이 지나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그 부모는 죽은 것입니다. 이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다음 세상이 있다면 저렇게 뺑소니 쳐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갈 거야,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필규정이라든지요, 권선징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 짐승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라도 그것은 전해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실은 퍼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저곳에서의 삶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시편 73편 기자가 고백한 바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파멸에 던져지고 전멸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것,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줌아웃해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A380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 있습니까? A380 비행기를 타면은 다른 비행기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층으로 되어 있는 비행기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2층이기 때문에 계단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상승 중에 있으면 이 사람은 내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애매하죠, 그죠? 비행기 안에서만 보면은 분명히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비행기 바깥에서 보면 그 사람은 계단을 열심히 밟고 있지만 사실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1층에서 2층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엔진에 이상이 있어서 추락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안에서만 우리가 카메라를 고정해서 보면은 열심히 올라가고 있지만, 바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아주 밑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의 삶과 가장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비행기가 추락하느냐, 추락하지 않고 떠서 쭉 올라가느냐, 이것이지 그 안에서 있는 계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등락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승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올라가느냐 추락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받는 고난, 내가 겪는 환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형통함,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러한 것을 누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내가 주님과 그것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가, 주님과 친밀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고난이나 내가 가지는 형통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나사로는 거지로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개가 자기의 헌대를 핥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마는 나중의 형편이 지금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자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영원한 불구덩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옥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본질적으로 환난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해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현실 세계를 모두 부정하고 어떠한 경우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가서 계속 웃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천국 가는 것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슬퍼할 때는 슬퍼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또 위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출산의 문제처럼 이런 거 이 땅에서의 삶에 아무 상관없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발을 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있지만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 비유로 든 그 비행기 안에서의 오르락
내리라.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치 그 비행기 안에서 내리막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그 올라가는 계단,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비행기 안에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그것을 비유한다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형통함이 되겠죠. 그죠? 번영이 될 것입니다. 건강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풀려지는, 아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는 아주 좋은 것이 비행기 안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리막은 어떤 것이죠? 나에게 환란이 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본질적인 문제,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행기가 상승하느냐 추락하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대한 관심사이고 이것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그냥 그 계단만 놓고 볼 때는, 비행기 안에서만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럴 때는 고난을 주시고 저럴 때는 또 복을 주시고 이럴 때는 형통함을 주시고 이럴 때는 재앙을 주시는가? 그러한 혼란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좌표를 옮겨서 멀리서 바라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 전체로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나의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이든지 복이든지 형통함이든지 어려움이든지 환난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내가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더 확인하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본질적인 것을 바라봅시다. 본질적인 것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형통함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이 본질적인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비일관적이시고 어떤 때는 어려움, 어떤 때는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못 살피게 되면은, 착각하게 되면 극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내부에서만 계속 관찰하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러면서 부를 누리는 것을 숭상하게 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돈을 멀리하고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서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난해지느냐 부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어떨 때는 가난도 허락하시고 어떨 때는 부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물질적이든
다른 것이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된다면 또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떼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안을 개별적으로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 이것을만 따로 떼어서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일관적이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일관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케 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정말 경고케 하고 믿음을 가지고 유지되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맞닥뜨리는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다윗이 이 땅에서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했다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한다면 밧세바 사건 후에 아들이 죽었을 때 슬픔을 거두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러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을 원망하는 대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잡힐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비행기 안에서 카메라를 놓고 보듯이 바울 당신이 잡혀가니까 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바울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것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비행기가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도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A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A라는 길을 막으시고 B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A를 못하게 돼서 내가 실망했지만 B라는 길로 가니까요, 형통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물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고백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면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나의 형통함만을 중요시하는구나.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구나. 재물을 증가시키는 것이구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행기 안에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바깥에서 정말 우리가 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추락하는 것 같지만 내가 탄 이 비행기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을 아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떨어져서 볼 수 없는 사람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정말 어떠한 증거를 갖다 대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형통함,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은 사실은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고 태양 둘레를 도는 것처럼, 우리가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얻으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그 생이 있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나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위해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한 발만 떨어져 보면 볼 수 있는 그것을 모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간다고 해서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말의 가장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할 때 우리는 억지로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환난이 있는 것,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연단할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기 때문에 계속 가면 정말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틀린 말이 아닌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약간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터널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은 당신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빛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지금 밥 세 끼도 못 먹는 경우지만 나중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우리가 밥 세 끼도 못 먹지만 주님만을 붙잡고 가면은 아파트를 10채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함이 열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세 끼를 못 먹다가 끝까지 밥 세 끼를 못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지만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이제 로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로켓이라면 계속 우주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대기권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이 중력이 사라진 걸 느끼게 되겠죠. 그 영화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의 삶이 정말 점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한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로켓가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낙하하면은요, 그때도 무중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낙하하는 그 로켓 안에 있으면 마치 우주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예를 들까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를 비유로 하면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병이 다 나,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떠.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요. 성도들이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0명이 되었습니다.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정말 이 로켓가 우주 공간으로 가고 점점 가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 중력을 못 느끼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추락하는 로켓 안에 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바깥에서 보지 못하면 완전한 착각에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보일 때 이 목사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된다면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한 주님의 일의 열매를 많이 맺는 과정에 나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나는 지금 대기권을 벗어나서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낙하하면서 그 추락하는 가운데 무중력을 느끼고 있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시야를 한 발 벗어나서 내가 지금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교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추락하는 그 로켓 안에, 우주선 안에 있으면서도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십자가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루하루의 느낌과 삶과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년 지나면 언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꾸 반복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야, 비행기 잘 날아가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행기를 보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저 비행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 것인가? 날아 올라가는 새를 보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를 보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계단을 올라가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했을 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내게 복된 것은 제가 형통함도 이야기하고요, 복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러한 이제 표현을 줄 때는 보통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는 그 용례대로 복이라든지 형통함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내리막길, 이 땅 가운데 오르막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이제 형통함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복만 있고 형통함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고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고, 보통 사람의 말대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신이 말하는 그 형통함이 이 땅에서의 형통함,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이 이 땅에서 복을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복과 형통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통함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주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비행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듯이, 로켓가 계속해서 올라가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그것으로 주님은 이 순간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했을 때 부수적으로 오는 이 땅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부수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함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결코 거꾸로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왜 제가 자꾸 아무것도 아니냐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열심히 살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복과 형통함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순교자를 보세요. 순교자에게 이 땅 가운데 무슨 복이 있었습니까? 20대 때 와서 이 조선이란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무슨 복이 있었냐고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위기는 나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식어가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추락하면서도 추락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내가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십자가 은혜교회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형통이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께로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이끌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